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제목을 사천처까지 순종하라. 천당가는 기본 구호는 행함이라는 것은 1%도 들어가지 않는 거고 100% 거저 주신 믿음의 선물로 하늘나라에 다 가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만일 거기에 천당가는 기본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1%만 100의 1%만 들어갔다고 해도 이단설이 되는 거예요. 100% 다 거저 주신 선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행함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야곱 선생을 통해서 많이 강조했지만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할 거 아니냐.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바늘이 믿음이라고 하면 실은 행함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따라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오전에 제가 서론 정도밖에는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할 도리가 없어요. 골경만 그저 말씀드린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께 첫째 바로 하라. 둘째는 5계명에서 7계명인데 그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 중에는 부모가 첫째가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는 그런 말씀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는 부모 공경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부모의 위가 4종류로 이렇게 위가 있는 것을 말씀했죠. 첫째는 육신의 부모, 둘째는 믿음의 부모, 교육자, 셋째는 학문적인 부모, 우리를 어려서부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교수들을 통해서 학위를 받을 때까지 가르침받은 그 선생들이 바로 학문적 부모다. 잘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고, 네 번째로가 정치적인 부모인데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 말로는 임금이고 왕이고 지금은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에 대해 우위를 아주 너무 우위가 많아서 어렵지 않았냐 한데, 그저 임금에 대해서는 성경 그대로 존경하고 임금님을 존경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저는 나름대로 누가 참 대통령이 되든지, 제가 해방 이후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야당에서 대통령이 돼도 제가 성경대로 섬겼고, 여당에서 대통령이 돼도 성경대로 섬겨왔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고 또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총회에 대해서도 교단이 순종을 해야 되고, 노회에 대해서는 노회원들이 순종해야 되고, 당회에 대해서는 당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당회가 지시하는 일을 순종해야 성경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대충만 그저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두 번째 오후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1천척에서 2천척, 3천척, 4천척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됐는데, 그 척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말이고, 카논이라는 뜻을 하고 들어보면은 신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잼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물이라고 했나?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야고비가 옛날에 후손들을 위해서 파준 이 물이 바로 이 물이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고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나오는 그런 생수의 물을 의미했고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하기를 절기 끝날은 큰 날이라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무모하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칠 것이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물, 예수님이 바로 물인 것을 말하고 출애굽기 그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한 일 있죠. 그것도 반석도 예수님이고 또 물도 예수님이며 또 말씀입니다. 예수님인 동시에 말씀도 되고 말씀이 되는 동시에 물도 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기도 반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목마르던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기도 물이 나오는데 역시 거기서도 예수님을 가르친 물 되시는 예수님 생수 되시는 예수님 말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나 물이나 생수나 빛이나 다 들어가서 보면 하나예요. 빛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빛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가 하면 말씀이 빛이라고 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빛 하나님이 빛도 되고 예수님도 빛도 되고 말씀도 빛이 되고 생수도 되고 생명도 되시고 영생도 되시고 다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속성이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신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빛도 되시고 창조자도 되시고 구세주도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목자장도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도 되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영생이고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속성이. 그래서 그 카논 일천척 한자 두자 길이를 잴 때는 자로다가 재죠. 무게를 할 때는 저울로 측정을 하고 수량을 알아볼 때는 한 대, 두 대, 10대면은 한 말, 10마리면은 한 가마. 이런 식으로 그 분량을 할 때는 대로, 말로, 가마니로 한 가마니면은 시골로 옛날에 이렇게 150근, 실로 150근 되는 게 쌀 10마리 되는 것이 150근이 됐었죠. 그런 중량을 다는 걸 말하는 거고 길이를 말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1천척, 2천척, 3천척.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1천척만큼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처음에는 발목이 불이 물 되시는 예수님, 물 되시는 생명, 진리, 말씀의 말씀 다 같다고 그랬죠. 말씀이나 물이나 반석이나 빛이나 다 하나다.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동시에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순위적으로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구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성신은 그 일을 적응시켜서 성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구원 일을 또 성자 예수님이 구속해 놓은 이 사실을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도 없다 그랬죠. 주여 소리가 나오는 것이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고 나오고 믿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적응시켜 주셔서 그래서 다시 거슬려 올라가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고 성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적응시켜서
믿어지도록 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손발이 맞아가지고 조금 더 어긋나눔이 없이 우리 전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하도록까지 해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오전에도 장로님을 통해서 고백했고 오후에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5대 진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이렇게 지구 상황을 여기저기 다니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묘한 높은 산, 낮은 골짝, 가도 들판 평야 곡창지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참 말씀으로 이 엿새 동안을 이 영화교회를 질적이도 숱한 시간이 걸려서 조여했을 테지만은 천하만물은 엿새 동안에 그렇게 다 했다는 이 자체만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입이 벌어지는 하나님 소리가 제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일천척만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발목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일천척을 더 말씀 순종하고 지켰더니 무릎까지 올랐어요. 발목에 오를 때보다는 아주 많이 지금 물이 깊어진 거예요. 또 일천척을 더 했더니 허리까지 와요. 무릎까지 왔던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일천척을 더 하면 사천척이죠. 사천척까지 순종하니까 거늘 수 없는 강이 됐더라. 말씀 많이 순종할수록. 오늘 제가 단에 서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볼 때 오전 예배 수를 대충 제가 봤는데 오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걸 보고 괜찮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개 보면은 주일날 오전이가 많이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이단 교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뭐 장감성 웬만한 교회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믿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오전이가 제일 많이 모이고 오후는 많이 줄고 수요일 날은 더 줄고 주일날 오전보다 오후보다도 새벽 예배는 또 줄고, 그래서 새벽 예배 수가 제일 수가 낮은데 여기는 새벽 예배 얼마나 모이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아까 장로님 광고 말씀에서 어느 날은 전교인들 새벽 예배 모이는 날이 그거 잘한 거예요. 저도 이맥교에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먼 데서까지도 오게 했는데요. 그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하느라고. 기도, 자 보세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 오후도 나오는 사람이 믿음 더 쓰는 사람이 덜 쓰는 사람이에요. 더 쓰는 사람이죠. 오후까지 나오는 분들이 더 쓰는 사람이고, 또 수요일날도 나오는 사람은 또 그만큼 더 믿음 쓰는 사람이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또 믿음을 더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강산 목사라는 분은 저를 전도사 허라고 자꾸 그랬던 분인데 그 새벽 기도 수가 5명 나오면 그 교회 10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 50명 교인이 된다. 10명 나오면 100명 교인이 된다. 20명 나오면 200명 교인 될 수 있다. 10의 1조다. 그 어른께서 27살부터 50살이 90세 될 때까지 생존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목회하면서 50여 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새벽 기도 수가 11조 가늠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새벽 기도 꾸준히 나오시는 거 아주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몇 년도인가 사경에 해달라고 해서 하고 났는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 저를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요. 새선교회라는 교회인데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교단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 첫째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첫째이고요. 둘째는 나름대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한 그것이 두 번째로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 보시다시피 제가 88살이나 되는데 좀 기가 어둡고요. 좀 보청기 끼었어도 또 코를 자주 풀어요. 여기 와서는 다행히 코를 덜 푸는 셈이네. 이상하게. 아주 그냥 풀면 또 나오고 이거 다 옆에 사람 민망할 정도로 코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목사님인 줄 알고서 제 큰딸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내 목사님이라고 좀 잘 좀 봐달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 약을 지어달라고 하면 제가 약을 지어드리지만은 그 병은 공동모티까지 따라가는 병입니다. 공동모티까지 간대요. 그러니 뭐 희망 없죠. 뭐 공동모티까지 가도록 코를 풀어야죠. 별 수 없이. 식사하다가도 자꾸 옆에서 코를 풀어야 되니 말이에요. 너무 흐릉흐릉하니까 여전히 나와요 코가. 그건 그렇다 하고 이게 말씀 순종하는 행함으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는 이만큼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달란트가 아니고 문화 나오죠. 한 문화씩 골고루 임금님이 나오죠. 임금님은 예수님이고 심판주 구세주 예수님 임금님 되시는 예수님이 한 문화씩 다 10명에게 나눠줬어요. 골고루. 후속의 은혜는 골고루 다 줬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 남겼어요. 장사를 해서. 그랬더니 몇 골 차지하라? 10골을 차지해라. 그거예요.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5골 차지해라. 그러면 그만큼 영권이 그만큼 크다는 걸 커진 걸 말한 거.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다섯 문화 남긴 사람보다 배나 남겼죠. 배나. 한 문화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것마저 뺏기고 이것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차지하듯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 거기에서 이제 천년 동안 살면서 성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이제 그 천년성에 들어가서 자기 만들어진 대로 왕노릇을 한 거예요. 백성은 누구 들었냐? 성 밖에 불신자가 아마겟돈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장수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아담의 자손이 한 70억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몇백억이 될지도 모르나.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사니까요. 이사야에 보면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도 있고 100세 묵돼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 그게 천년왕국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 만들어진 대로 성 밖에 나가서 성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만 거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기 만들어진 대로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차지하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자유당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각 부서에 그 장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임 장관도 있었어요. 무임 장관. 아무것도 뭐 직책 맞지 않은. 누구는 뭐 법무부 장관, 누구는 뭐 내무부 장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고. 자유당 시대에 무임소 장관 아무 직책 주지 않고 그냥 장관 이름 하나만 준 것처럼 믿음 안 썼으면 천당 가긴 갔는데 뭐 만들어진 거 있어야 뭐 왕노릇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 없으니까 무임 장관 모양 그냥 장관은 장관인데 아무 직책 없는 무임 장관으로 두는 거와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학교에 제가 감사한 것은 은퇴하고서 저는 이렇게 오라고 한 뒤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 교단 웬만한 교회 다 그래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다는 아니었고요. 그 중에서 저 평안교회라고 장로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김주범 목사님 이렇게 선교 가시면서 좀 거기다 2차례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그렇게 오전하고 오후하고 교인이 비슷해요. 오전에 나왔던 교인에 비해서 오후에 그저 한 몇 사람만 들 나왔고 거의 다 참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영학교회가 제가 그런 걸 느끼는데 오전에 나왔던 분보다 지금 몇 사람만 지금 빠졌지 많이 나오신 걸 보고 야 영학교회 괜찮은 교회다 제 속으로. 그렇죠? 감사하죠? 그런 말 듣는 거. 잘했다는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잘했다는 거 좋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우리 이관선 장로님이 저를 어떻게 인정하느니 인태계 목사님 진실한 사람이다. 정말 이관선 장로님이 저를 보는 것처럼 정말 진실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이게 문제예요. 가다 보면 어떻게 슬쩍 우물쩍하고서 넘어가는 것도 도로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실하기를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에 또 이기선 목사가 그런 대답을 옛날에 하셨는데 진실이야 합니다.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했어요. 말씀. 자, 보시오. 왜 오전 나오고 오후에 안 나오는 사람? 그건 안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그러나 나오는 분들은 그저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래도 늘 나오시죠. 수요일도 예배 드리시죠. 새벽 기도도 싸시죠. 이렇게 한 사람하고 오전만 나오고서 그 다음부터는 오후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그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겉모양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옷 입은 거, 머리 단장한 거, 예쁜 거 다 똑같은데 영적으로는 믿음 쓰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속에 다 그렇게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돼 있죠.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 말이 나오죠.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그걸 가르쳐서는 건설구원이라고 만들어지는 구원을 건설구원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화해 나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 성화구원.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원. 이렇게 말을 해도 성경에 맞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는 그 말 단어 그대로 건설구원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다. 자기를 건축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그건 기본. 천당 가는 기본 구원은 받아놓았고 그래놓고 말씀 순종하니만큼의 일천척 순종하니만큼은 일천척만큼만 발목에 오르는 수준에서 살다가 천당 갈 거고요. 2천척까지 온 사람은 배나 했죠. 1천척보다. 그럼 무릎까지 올랐어요. 발목까지 오르는 것보다는 무릎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가 그렇게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더 1천척을 더 했더니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1천척을 더 했더니 4천척까지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4천척까지 순종하니까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장로님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찬송이 400장이죠. 거기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찰썩거리는 은혜의 바다로 너 마음껏 다녀보라. 깊은 바다 속에서 거기는 깊은 걸로 말씀을 순종할수록 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열왕기상 6장 그 1절부터는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에 완성을 할 때 그때 그 성전 속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이면 교회 아무 직분 없어도 평신 돌아도 그 그리스도 삼직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거기 그리스도의 삼직이 들어있죠. 왕같은 백성, 제사장의 나라, 끄트머리는 주의 말씀을 선전한다는 말이 선전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왕도 되고 신약시대 성도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이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성소가 처음이 하단에서는 아래층에서는 5규빗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5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중층 가운데 가서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 거기는 6규빗 한 규빗이 더 넓어졌어요. 세 번째 3층에 가서는 7규빗 5규빗에서 아래층에서는 5규빗 중층에서는 6규빗 3층에 가서는 7규빗이 되는데 왜 올라갈수록 높아지느냐. 이 세상 건물은요 지금 여기 영화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영화교회보다 얕은 건물이 옆에 있게 되면 입조 문제 때문에 올라가다가 좁아져야 됩니다. 맞죠? 예? 건축법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물론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눈에 보이는 예배당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7년 동안에 건축하는데 거기에 골방이 나오고 점점 올라갈수록 초단계에서는 하층에서는 5규빗
중층에서는 6규빗, 3층에 가서는 7급이다.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구름이 저 비행기 자 아래로 내려다 보이죠. 그렇죠? 미국 같은 데 가려고 하면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구름이 여기서는 까마득하게 올려 보이는 구름이지만 그 상공 높이 뜬 10시간 이상 LA만 가려고 해도 10시간 이상 가면서 그냥 구름 위로 또 가는 것처럼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시야가 더 넓어지는 그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 순종할수록 깊어지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좀 거기 좀 누구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로 열왕기상 6장 5절에서 6절까지 2절만 읽어봐요. 뭐라고 되나? 거기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고 거기 골방도 나오고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예. 다 들을 수 있도록 좀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먼저 찾는 분. 열왕기상 6장 5절 6절 2절만. 5절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 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예, 이렇게 올라갈수록 5규빗에서 6규빗으로 6규빗에서 7규빗으로 자꾸 올라갈수록 넓어져요. 지상 건물은 어떻다고요? 옆에 다른 건물이 있으면 그 일조 문제 때문에 올라가다가 좁아져야 돼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는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그 반대로 오늘 본문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같은 거라는 거. 일맥상통으로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세계에 들어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영적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는가 하면 세상은 다 내려다보고 살게 돼요. 성도들이. 그리고 말씀 순종할수록 오늘 본문처럼 깊어지는, 발목 1천척에서는 발목까지만, 2천척에서는 무릎까지 오르고 3천척에서는 허리까지 오르고 4천척까지 순종하니까 거늘 수 없는 깊은 강이 되더라. 그거나 올라갈수록 넓어지다가나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복 받은 복들도 많으시지만 오늘 오후 시간도 오전과 별 차이가 없는 걸 볼 때 이 평안교회 비슷하게 이렇게 오후 예배도 그거 좋은 겁니다. 예, 빚도 다 갚았겠다. 이제 빚 있으면 제일 마음에 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담임교역자 우리 송 목사님이 늘 눌리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두 번째로 눌리는 분들이 장로님들, 세 번째로 눌리는 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충성심이 많을수록 그런 게 다 와서 마음에 눌리지만은 인전 빚 다 갚았다. 빚진 죄인이란 말 있잖아요. 성경에도 잠언에도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 다 덜고 쓰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오후까지도 많이들 나오시는 걸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또 43년 목회를 하고도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걸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의 십계명도요. 뭐냐면 그 십계명이 이렇게 모세 선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2차례씩 해가지고 모두 8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창세기서 말라기까지 39권 전체에서 요절이 어디냐면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었고 또 어느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와 허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허라는 것은 적극적. 하지 말라는 것은 몇 가지나 되면 1년이 몇 날이 65일. 그거 맞춰서 한 건 아니지만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한 것은 365개고 적극적으로 해라 한 건 적극적이에요. 그거는 248개. 그래서 그것을 248이라 구구단어로 248. 그 248 구구단어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오늘 주신 10계명 중에도 10개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은 8개입니다. 예? 제 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하지 말아라. 제 일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제사만 여호와 이름을 망령에 일컫지 마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적극적이에요. 그죠?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적극적이에요. 6은 살인하지 마라. 소극적. 7은 간음하지 마라. 소극적. 8은 도둑질하지 마라. 소극적. 9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소극적. 제10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소극적. 10계명 10개 중에 2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간 적극적인 2마디가 안식일 지키는 문제하고 부모 공경 잘하라는 것이 적극적인 2마디고요. 나머지 8개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1천척에서 2천척, 2천척에서 3천척, 3천척에서 4천척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노라면 이 교회가 이제 빚은 다 갚았으니까 아까 설교하기 전에 우리 신장로님부터 먼저 만났는데 그 선교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 되게 그 장로님들 설교하는 걸 꺼려하기 하는 수가 일 수 있는데 시무장로님이 선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걸 볼 때 아주 제가 그것도 반갑게 받아들였거든요. 선교 많이 하는 거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해요. 마태복음 28장 그 20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 그랬다니요. 뭐 복음 전하는 데는 국경 없고 언어 장벽 초월해서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5일의 명령에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시죠. 거기 나오죠. 그러고서 나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몬과 및 여러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땅에 뭐라 하냐. 제 아침 비명에는 새벽 기도를 쌓아야 하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 이렇게 철저하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도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다윗 시편 5편 3편에 보면 새벽 자다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편 119편 14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자다 말고 기도하는가 하면 다윗이가 그 8절 48절에 가서는 자다 말고 성경을 상고하는 자다 말고 기도를 하고 자다 말고 성경을 상고하고 다윗이가 그러면서 새벽 기단을 쌓는 다윗이기에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사람인데도 그렇게 은혜가 많았던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그래 했잖아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또 뭐라 했나 봐요. 읽어보세요. 아니 먼저 아까 지가 말은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 나가다가 그 35절에는 새벽기도 한 거고 조금 나가다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니까 나도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 말 읽어봐요. 뭐라겠나? 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기도 한 거. 마이크 다 대고 다 듣게 해보세요. 예, 35절.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내가 이를 위해서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새벽에는 새벽마다 기도 예수님. 그 다음에 낮에는 전도. 그러다가 마지막 33살 돼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마무리한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툭하면 밤에 산에 가서 기도, 기도, 밤새워 기도, 헬몬산에 가서 변화하도록 기도, 낮에는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뭐라 했나 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성찬 예식에서 말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 나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성찬 예식,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 교회마다 해야 되고요. 또 전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장로님 선교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아서 말씀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부교육자 이제 그 뭡니까 생활터전 사택을 마련하는 거. 제가 한 거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상대원교에서도 처음에는 전 부교육자들을 사글세 얻어줬다가 사글세 값은 다 교회에서 물고 그 다음에 좀 나서 재정이 나서지면 이제 전세로 됐어요. 전세로 했다가 좀 나서지면 그 다음에는 아주 사버렸어요. 그러면 교회 것이 된 거죠. 건물이 이렇게 발전하게 단계적으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상대원교에서 제가 28년 맨바닥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된 그 교회 역사가 46년 됐습니다. 46년 됐는데 다 지난주일날 우리 이관선 장로님과 보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만큼 키워주셨고, 그리고 저 분당에 있는 임해중앙교회는 비 때문에 팔어 없앨 뻔했는데 저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가락에서 갔던 그 꼴인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거기 갈 때 저 개척할 때 쓰라는 돈을 교회에서 그때 당시 1억을 만들어놨는데 이병규 목사님 그걸 알고서 어떻게 알고서는 그것 좀 가지고 가서 빚 갚는 데 쓰라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또 그대로 했죠. 근데 그 1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거를 제 좀 가정묘지 하려고 저 남양에다가 좀 한 200평 넘는 임야를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홀가닥 다 팔아가지고 다 빚 갚는 데 바쳐 이번에 또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 이관선 장로 보고 내 것 좀 사달라고 말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 다른 데다 안 쓰고 다 그거 선교하는 데 쓸 거라고. 자 보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뜰 때 그렇게 세 식구 네 식구가 한 끼 매식할 만한 돈 뱉기는 그저 2만 원 아니면 3만 원 돈 뱉기 되지 않는 그거 남겨놓고 가셨어요. 녹슨 모시두루마기 한 벌 그게 다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11조를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래서 이렇게 상대원교회는 제 있는 거 다 자석에 이루어진 거고요. 임해중앙교회라는 분당에 있는 거는 그 빚을 다 갚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병규 목사님이 제가 은퇴할 때 80세에 은퇴했는데 손가락 2개를 갖지만 인목사 2개 했다고. 하나는 상대원교회, 하나는 임해중앙교회. 없어질 교회 빚을 다 갚아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하면 자기 개인에게서도 그렇게 복을, 물질의 복도 주고요, 믿음의 복도 주고, 그러고 교회에도 그렇게 빚을 다 없어질 교회, 팔아 없어질 뻔 했는데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도 갔었죠.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은퇴한 지가 벌써 8년이 됐는데도 계속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 것 같아요. 중국가 비행기 싹 내야죠. 또 통역해주는 통역하는 전도사 또 사례를 해야 되죠. 교통비 내야 되죠. 먹고 자는 거 내야 되죠. 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연보도 좀 해야 되고 가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년째 하는데 제 호주머니 돈이 떨어져서 묻은 건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주고 사는 것도 우리 인경수 목사가 지금 중국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이관선 장로님 내외분하고도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이원서를 제가 10장을 썼는데 A4 용지다가 앞면만 썼어요. 양쪽 다 쓴 게 아니고. 아버지 죽걸랑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해놓았는데 이걸 다 읽어보더니 아버지 수입이 1년에 아이고 우리 교단 은퇴 목사 중에서 아버님이 제일 부자시네요. 부자요. 예, 부자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11조 온전히 하니까 아닌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 믿고 하시세요. 11조는요 시험적으로 해도 복 줘요. 말라기 3장 8절에서도 보세요. 시험해봐라. 하늘 창구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굳지 않나 보라. 자, 11조에서 세계적으로 교인 가운데 말라기 있는 말씀대로 쌀 곳이 없도록 물질에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노펠러라는 사람은 노펠러. 이 노펠러의 제 다른 교단 그 목사님이 예종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이병규 목사님 사경에도 여러 번 교인들 데리고 오셔서 참 말씀이 좋다고 그런 말씀도 한 분인데요. 그분이 제게다가
노펠러의 장수 비결이라는 책을 한 말 줘서 다 읽어봤더니요. 노펠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839년에서 1937년까지 98세까지 살고서 천당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11조, 그 어머니가 11조 꼭 하라고 권고해서 그 어머니 말씀 따라서 11조 철저히 바친 결과가 33세 때는 백만장자가 됐고요. 11조 바치는 중에 43세 때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됐고 53세 때는 세계 갑부가 됐었고 55세 때는 알로피서라고는 원인 모르는 병이 걸려가지고 담당 의사가 1년밖에는 못 산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5세에 1년 더 살아야 56세에 이제 세상 뜨는 건데 한 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느라니까 한 구탱에서 함장 싸우는 소리가 나요. 왜 싸우나 하고 알아봤더니 어느 환자가 치료는 받았는데 퇴원하면서 퇴원비가 없어 돈이. 그래서 병원에선 다 내라. 돈이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그러면서 싸우는 걸 보고 내가 돈 뒀다 뭐 하느냐 이런 때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 저도 전혀 모르는 환자인데 그 다 물어줬어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억수로 부어주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면은 대학교만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그분이라 다 지었고 예부당 없다는 교회 수없이 예부당을 지구 각고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고대 지어줄 만한데 예부당을 수없이 많이 지어주고 피아노 구여올 때 또 전자올건 구여올 때 아주 옛날에 불살 때 수덕에 전자올겐도 피아노도 수없이 많이 사서 바치고 그리고 한때는 뉴욕에 얼마나 대도시예요. 111나라 국민이 와서 산다는 데가 뉴욕 도시인데 그 도시의 전기세를 절반이나 오펠라가 당해주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명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인데 거짓말같이 40명이서 11조로 계산했다 하니 이건 거짓말 같은 참말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11조 계산을 4명이 해도 천문학적인 돈을 계산할 거예요. 4명이서. 그런데 40명이 계산을 해야 될 정도로 11조가 억수로 많았다는 사실. 바쳐야 할 11조가. 그러니까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에 11조를 시험해 봐라. 시험적으로 맞춰도 복을 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도 못 살았던 사람이라 지금 은퇴하고 교회를 2개 세웠는데 없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그런데도 우리 인경수 목사 말이 아버지가 우리 개신식 교단에서 은퇴 목사 중에는 제일 부자시네요. 부자인 것 같아요. 네. 8년 동안 그렇게 소턱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돈 모자라서 묻어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못 가면 못 갔지 돈이 없어 비행기를 못 타거나 그런 거 없었으니 어떻게 누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문양으로 해서라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10계명 지켜야 천당 가는 거 절대 아니야. 못 지켜도 하나도 못 지켜서도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갑니다. 안심하세요. 안심을 하고 천당은 떼놓은 장당이야. 네, 그건 틀림없고 다만 얼마나 말씀을 지켰느냐. 모두 몇 개죠? 아까 말씀한 거 하지 말라는 거 365개. 적극적으로 해라는 거는 248개. 합쳐서 613개. 613개를 다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도 그냥 반도 거짓말 2번씩이나 했고 인본주의도 써서 자기 부인 말만 듣고서는 하가를 갖다가 둘째 부인으로다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가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랬고 모세도 화딱지가 나가서 나 좀 죽여달라고 하질 않나. 반석을 한 말로 반석에서 물러라 하는 건데 먼저는 반석을 쳐서 물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명령으로 말로만 반석에서 물러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지팽이로 반석을 크게 2번 때려서 물은 나긴 났지만 혈기를 뿌렸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고
아론은 어처구니 없이 대제사장이면서 금송아지만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시편에는 풀 먹는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 삼는 엉터리 없는 시를 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론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아론의 계통에서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에스라가 누구냐면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16대 손. 믿음도 좋고 왕한테 뭐 달라고 하면은 왕이 거절하는 법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신임받는 학사이면서 이런 제사장, 대제사장, 자기 16대 할아버지 신앙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론은 좀 잘못한 것 몇 가지 있지만 멍청한 짓도 했지요. 아론도 미리암도 선지자이면서 그도 금송아지 만들 때 같이 동조했다가 그래 했고 또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수 여자 취한 걸 가지고 헌담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아마 그 미리암이가 헌구로 더 했던가. 모세는 안 걸렸는데 아니 모세가 아니고 아론은 문둥병 안 걸렸는데 그 미리암만 걸려가지고 쩔쩔맸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다 허물이 있지만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 다 말씀을 잘 지켰기에 1천척에서 2천척, 3천척, 4천척 언덕을 떠나서 옛날에는 제가 좀 그런 대로 잘 불렀는데 이게 이제 88년이나 가다 보니까 이게 기계가 녹슬대로 녹슬어가지고 엉뚱한 그 전에 제가 다른 교단에 있을 때 연합으로다가 수백 명 모인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나 할 일이지 강단에 올랐다고. 강사님은 뒤에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찬송을 제가 부른 게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짜리가 그 시적으로 나온 건데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신의 모를 찾으며 애를 태우던 이걸 4절까지 불러놨으니 그래 놓고서 기도를 또 하는 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냥 만리장성 기도 내용을 쫙 들어오니 언제 강사님 설교예요 글쎄. 그래도 은혜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그만하겠습니다. 예, 말씀 순종 많이 하세요. 예수님처럼 100%는 못합니다. 하나 많이 순종할수록 예, 4천절까지 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밖에 없고 무지밖에 없는 미말의 종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학교회에 보내셔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처럼 오후도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참석을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은혜 주시고 우리 송기영 목사님, 송기진 목사님 중국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유료 없이 다 증거해서 많은 사람 옳은 뒤로 돌아오게 하므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상급의 빛이 비치도록 주시고 본교회 영학교회도 질적으로는 예수를 닮아가고 양적으로는 수가 늘어가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며 부교육자 위에서 숙소 염려도 장로님들 하고 있는데 이 일도 해결돼 나가도록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